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언젠가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싸가지가 있니 없니 삿대질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보통 어떨 때 쓰죠? 아랫사람에게 예의가 없을 때, 아니면은 좀 아랫사람에게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싸가지가 없다 해서의 이 싸가지의 유래를 여러분 아세요? 그 유래를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래는 우리가 새싹 할 때 그 싹자 있잖아요. 새싹 비빔밥 할 때 그 새싹. 그 싹과 강원도의 방언인 아지가 결합해서 된 말이래요. 싹아지. 쉽게 말해서 왜 싹수 없다, 싹수가 노랗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래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한양에 네 개의 대문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인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동쪽에 있다고 동대문, 서쪽에 있다고 서대문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유교 사상의 인의 예지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대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은 흥인지문, 인이 일어난다.
서대문은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홍지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인의예지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바로 조선이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어디 정치인들 중에 인의예지를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어디 많습니까? 그때 나온 말 중에 인의예지 이 네 가지, 사가지, 넉사자를 써서 사가지,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사가지가 없다. 그래서 사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됐다라는 유래가 있어요. 정확한 유래는 뭐가 뭔지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싹수가 없든 네 가지가 없든 문제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이 네 가지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원래는 멀쩡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아내를 뭐라 불렀다는 거예요? 동생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아내를 동생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때는 도덕이나 윤리가 그렇게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던 시기였기에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겁니다. 어차피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어차피 도덕도 없는 데다가 자기의 그 아름다운 아내를 보면 분명히 자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참 싹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싸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아브라함을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안 보여주셨는가요?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20장의 앞인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도시를 쓸어버리실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냥 단지 아내에게 실망감을 줬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싹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내 입장에도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의 별로 싹수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는 당신을 동생이라 부를게. 당신도 나에게 좀 오빠라고 불러.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사라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화가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큰 봉변 당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싹수 없는 모습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3절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어느 날 아름다운 여자를 봤을 뿐이고 임자가 없대요. 아브라함의 동생이래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죽을 거야 그러시니까 뭐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4절과 5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인지 나도 안다. 네가 죄를 범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준 거야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마무리가 좀 이상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그래, 네 억울함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죄 안 범하게 하려고 내가 막은 거야. 그렇게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네가 산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거짓말해서 일어난 일, 잘못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기도해 줘야 산다는 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마지막에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절과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닫히고 왜 아브라함이 선심 쓰듯이 기도하니까 왜 태가 열리냐 말입니다. 하나님 좀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광경이 왠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싹수 없는 잘못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냐 말입니다. 지난 9월 TV에서 친일파 후손 땅에 대한 기사를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판 대가로 얻은 땅과 재산은 국가로 환수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가 2010년에 소송을 내거든요. 그 땅 당신들 땅 아니잖아. 나라 팔아먹어서 한 땅이잖아. 내놔. 아마 국민 대다수가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다 동의를 했겠지만 정작 친일 후손들은 불복하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2007년 정부가 친일파 중에 하나였던 이해승의 후손들의 땅을 환수했을 때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느냐? 땅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 늦게 친일 청산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한 이후에 친일 청산을 바로 하고 재산을 환수했으면 그것은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한 땅이다, 얻은 땅이다 환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광복 한 70년, 76년 뭐 이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자기 돈으로 벌은 건지 이게 그때 나라 팔아먹은 땅인지 얻은 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느냐? 어쩔 수 없다, 돌려줄 수 없다,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판결을 했던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친일파 후손의 땅 문제가 한참 시끄러웠을 때에 연세대학교 게시판에 친일파 후손이 자기가 친일파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긴 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게시판에 뭐라고 글을 썼느냐? 그래, 우리 조상이 친일했다. 그래서 재산도 많고 내 이름으로 수백억 원대 건물도 한 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 이게 죄인가? 내가 나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불린 재산도 많다. 친일파 자손 잘 산다고 욕하고 재산 몰수하자는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독립운동가 후손? 지들이 독립운동했냐?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 해라. 남이 가진 건물 부러우면 열심히 일할 생각이나 해야지 언제적 조상 타령인가?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나라 팔아먹은 피는 절대로 안 바뀐다.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2절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한다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재수 없는 소리 한다. 느헤미야 수염 뽑고 감옥에 가두고 느헤미야 두들겨 패고 막 핍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예레미야가 진짜 참 선지자임이 밝혀지자 그 후손들이 예레미야의 비석을 탁 세워놓고는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책임져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성읍들이 불타고 무너졌을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모든 잘못은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 어디 목회자들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잘못한 겁니까? 지금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량을 채워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어.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4절에서 16절, 우리 14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손해입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지금 아비멜렉이 은혜를 베푸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뜩이나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는 은 1000개 주면서 네가 살고 싶은 땅 살아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네 안에 돌려보내줄게. 네가 은 1000개 줄게.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잖아. 내가 처음에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했잖아. 너는 열국의 아비,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말고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말고 온 세상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불러주었잖아. 그런데 지금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기도시키세요. 내가 지금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막았으니까 네가 기도해줘서 그 집안의 태를 열어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아브라함아, 너는 열국의 아비 곧 온 세상의 아버지야.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편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그 눈 감아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서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래도 내 따라왔으니까 내 믿음 따라서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그렇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책임을 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는 내 제자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면 빛처럼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시민교회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이 아닐까요? 어떤 분은 목사는 성실해야죠. 어떤 분은 목사는 겸손해야죠.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목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해요. 목회 전체적으로 정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됨이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해도 인간되지 않으면, 인간됨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은 만져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겸손하고 성실해도 인간적이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광덕교회 5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우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가 4가지가 없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4가지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